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가운데 참 가사 가난한 또 한 주간이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위도 제법 추운 날씨가 있었죠. 요번 주에는요, 물론 뭐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오늘 주일까지 계속 춥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은 굉장히 춥고 또 어느 날은 또 포근하고 이런 계절적인 부분이 여러 현상이 있었던 것 같지요.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면서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일까요? 많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무리 가진 게 없고 나는 아직 그래도 목사님 나는 좀 어려워요 할지라도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러면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50년, 60년, 70년 전, 100년 전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습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라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더라 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 신상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910년 정도에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몇 대 있었는지 아세요? 1910년 해봐야 몇 년 전이에요? 네? 몇 년 전이에요? 산수가 안 됐어요? 기껏해야 100여 년 전이에요. 몇 대나 있었을까요? 자동차가. 네? 공식적으로 자동차가 3대 있었고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았죠?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서야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의 자동차들이, 물론 그 전에도 자동차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6.25 전쟁을 통해서 또 다 묵살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0대 이상이 되지 않았어요. 얼마 많이 있지 않을까 이거죠. 그런데 요즘은 몇 대나 되는지 아세요? 요즘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조사에 의하면 1,800만 대 1,800만 대 정도가 기록되어졌는데요. 물론 이 기록은 작년의 기록이에요. 올해 이제 12월을 마감할 때 예상 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1,940만 대를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라고 하죠? 5천만 명? 4천만에서 5천만으로 간 지가 조금 몇 년 됐어요. 그치? 5천만이라고 감안했을 때 적어도 3명 중에 1명은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무엇을 또 깨닫게 되느냐? 무엇을 또 깨닫게 돼요?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는요, 자동차 너희 집에 자동차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물어볼지언정 그것이 궁금하진 않아. 그럼 뭐가 궁금해? 자동차 중에도 니네 집에 있는 차는 뭐니? 에쿠스야? 아니면 소나타야? 아니면 뭐니? 자동차가 있고 없고, 옛날에는 어땠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야 니네 집에 자동차 있냐? 있다고 그러면요, 무슨 차, 뭐 트럭이든지 뭐든지 그거 물어보지 않았어. 그냥 그 아이가 뭐예요? 물어. 야 정말 차 있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 차 있다고 해도 우리 예담이나 예진이한테 차 있다고 해도 신기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전혀 신기하지 않아. 요즘 아이들은요, 자신의 집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신기하지 않아. 어떤 차가 중요한 거지. 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왜 이야기하느냐, 지난주부터 저와 여러분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순종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다 어쩌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뭐 했어요?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죠. 주의를 예배함으로 지키고 있으니까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인정하실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아멘!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글쎄 하나님이 내 예배를 인정해 주실까?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누구의 예배는 들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들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뭐 했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행한다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누가 인정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우리 사모하고 데이트를 할 때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모가 대학 4학년 때 이제 졸업여행을 갔다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데리러 간다고 자신있게 차가 있었으니까. 무슨 차가 있었을까요? 교회에 지금 있는 15인승 있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 유치원 대관교회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어린이집 운전을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제가 조금 차를 운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잠깐 내가 공항에 가서 태우고 오지 뭐. 그리고 내가 자신있게 태우러 간다고 했어. 근데 우리 사모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 사모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봤을까요? 15인승 차.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있어요? 대관교회. 근데 그것을 보자마자요, 아니 누구한테 쫓기는 사람처럼 막 뒤를 돌아보고 막 근데 얼른 타요. 그러더니 제대로 앉지도 못해. 어떻게 앉는지 아세요? 깊숙이 자신의 모습이 밖에서 절대 뭐하지 않도록 보이지 않도록. 나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15인승이니까 친구들 있으면 다 태우라고. 전 속도 모르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빨리 출발해 빨리. 왜 그런가? 창피하다는 거죠. 15인승이 아니라 뭐였으면? 아주 고급 승용차였으면 자신의 친구들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고 내 남자친구가 이 정도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대관교회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15인승.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어떠한 일도 인정받을 수 없는 일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을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순종은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 제가 우리 사모의 인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인정을 못 받았었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2013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순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일을 하든 여러분의 신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무엇을 떠올리셨지?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의 순종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을 해야 할까? 고민해 보셨나요? 2013년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고민이 없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2013년도를 살아갔을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14년도에는 어떤 순종을 해도 무엇을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심고 의식하면서 그것을 잃지 않도록 준행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 순종할 때 누가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그래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오늘 예배하는 것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것은 예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시간으로 적용해서 생각해 본다면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예배, 지금 예배, 여러분들 예배하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은 무슨 순종일까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11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봅니다. 17장 11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봅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다 함께 공독하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고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1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명령하지요. 이 나병 환자들은 무엇 때문에 찾아왔어요? 자신들의 질병이 낫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전에도 아마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것 같은데 이거 다 대답을 잘 못하시면 어떡하지? 자,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뭐해라? 보여라! 이것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네? 가다가 죽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과도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당시의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 죄악된 사람, 아주 높은 사람. 그래서요 나병 환자를 길에서 보면 볼로 쳐서 죽여도 무슨 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아. 그 정도로 얼마나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없인 여겼는지 모른다. 그런데 대낮에 몰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어렵게 예수님 곁으로 왔는데 예수님은 기도도 안 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도 않고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도 않고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밀려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순간. 그런데 성경은 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투덜거리면서 갔을 거야. 누구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씻어!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종들이 이야기할 때 그래! 밑자야 분전 한번 해보자! 그것처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을지 모른다고 하는 거지.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14절을 한번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뭐라고 밑에 있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다른 이야기가 없어. 가라! 그 이야기 가운데 나병 환자들을 뭐 했다고요? 그냥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순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순종은 뭐가 없어야 될까요?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수 있는 환경과 처지일지라도 그것을 늘어놓지 않고 아멘! 이라고 이야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순종!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이다.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교회 청소하는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교회에서 그 어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힘들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막 짜증 부리면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교회 청소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청소 1년 12달 청소 안 해도 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일어놓으면서 청소하는 것은요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자. 제가 늘 이런 설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회 청소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시는지 제가 볼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참 요즘은 추워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더 적어. 그런데 겨울에 이 청소한다고 하는 것은요 참 추위도 있죠, 짜증도 나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어느 날 청소하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권사님이 오늘은 청소해야죠 라고 문을 다 열어놓고 교회에 그냥 작은 먼지 하나도 다 쓸고 닦고 의자 하나하나도 걸레를 빨아다가 닦고 화장실 청소할 때도 보면요 우리 권사님 그냥 바지가 다 젖고 겨울에 바지가 젖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아세요? 집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 다 생각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청소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정하시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이런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해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무엇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오늘 누가복음에 보니까 17장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모두가 다 불평과 불만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한 사람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불평과 불만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모두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보여주는데 단 한 사람, 문둥병자 10명 중에 몇 사람이요? 한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줬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순종 가운데 불평과 불만은 사라지고 무엇만? 감사만이 넘쳐날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운데 청소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죄송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연세만 돼도요,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청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감사해요. 특별히 또 우리 박영민 권사님 보면 일주일 내내 힘들고 어려우시다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맨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는 말이죠. 그렇죠? 혹시라도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른 건 다 무사하고도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그만한 건강이라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금요일에 우리가 금요 예배 끝나고 금요 구역 예배 끝나고 구역 식구들끼리 특별히 요번에는 13년도 결말을 좀 친교하면서 보냅시다 라고 해서 구역원들과 함께 식사를 좀 하러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그냥 권사님들하고 그 구역원들이 갔을 때 가신 분들이 다 선택을 잘했다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오다가 박원순 권사님 집에 내려드렸는데요, 갑자기 내려드리고 교회로 향하는 차 안에 벨이 울려요. 무슨 벨이 울려요? 전화 벨이. 그래서 전화를 받았지. 박원순 권사님과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가정에 도둑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저도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달려갔죠. 우리 권사님들 내려드리지도 못하고 가 태우고 다시 갔어. 다시. 그랬는데 난장판, 얼마나 난장판이 됐는데, 난 도둑놈들 요새 아주 선수들 프로급들은요 그냥 딱딱 있는 뭐 또 기계도 갖고 다닌다면서요. 전 몰랐는데 기계도 갖고 다닌대요. 그래서 기계로 조용히 되면 금패물 뭐 있는 거요. 여기서 삐 걸리면 거기만, 또 여기서 삐 하면 거기만. 근데 여기 우리 박원순 권사님 보니까 완전히 초범인지 어쩐지 막 온 집안을 그냥 다 해서, 그러니까 더 속이 상하죠. 그런데다가 있는 거 없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는 이 미리 성탄 감사원금 뭐 이런 거 감사원금들 미리 봉투에 다 미리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준비해 놓은 것까지 싹 빼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왔을 때 맞닥뜨렸다면, 그랬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강도가 아니라 그냥 도둑질하러 들어왔다가 사람을 만나면 뭘로 변해요? 강도로 변하는 거야. 왜? 자신이 도망가야 되니까. 혹시라도 우리 권사님, 특별히 우리 권사님의 가정은요, 우리 집사님이 격일제로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하루는 권사님 혼자 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권사님 혼자서 주무시고 있는데 혹시라도 들어왔다면 그럼 또 어떻게 할 뻔했냐 이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물론 도둑을 안 당했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이러한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불만한다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어?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이러한 일들 속에 감사하며, 제가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걱정이 돼서 전화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이고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제가 그 말을 어떻게 보면요, 그 상황에서 아유 목사님 아예 안 당했으면 좋지 뭐 그런 말씀을 하셔 서운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요, 몸이 안 상한 게 다행이지요 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없어진 것들 갑절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외상이 없는 분이에요. 제가 믿은 하나님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래요. 절대 내가 심은 대로 그냥 갚아주시는데, 내가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갚아줘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내가 심은 만큼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어떻게 하면요? 불행 속에서도 감사를 심으며, 불행 속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을 내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나 그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한 여름날 2명의 상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이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요. 근데 얼마나 더운지 땀은 삐질삐질 나죠. 숨은 헉헉대죠. 도저히 더 이상 못 걸어가겠어요. 뜨거운 때앞밭에서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 있는데 뭘 찾게 되죠? 네? 시원한 그늘을 찾게 됩니다. 시원한 그늘을 찾다 못 찾아서 얼마나 허덕이는지. 그런데 어느 정도 걸어가다 보니까 아주 큰 거목이 있어, 나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밑에 들어가서 앉아서 쉬는데 얼마나 바람이 잘 불고 시원한지요. 이 두 상인이 야 정말 시원하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앉아있으면 금방 땀이 어떻게 돼요? 식죠, 사라지죠. 조금 전에 헉헉대면서 힘들었던 자신의 몸 상태도 어떻게 돼요? 그늘에 잠깐만 앉아있어도요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 이 2명의 상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디인가 좀 쓸모가 있어야 하는 법인데, 그런데 이 나무는 전혀 쓸데가 없어. 그 나무의 이름하여, 그 나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리나무. 이 오리나무는 왜 오리나무냐면요, 오리에 하나씩 심었대요 옛날에. 왜냐? 이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는, 네, 최소 20, 보통 20m 정도 자라나니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기에 아주 편하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 아주 크게 자라나니까. 그래서 오리에 하나씩 심었다는 거예요. 오리에 하나씩.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오리라는데, 오리나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이 오리나무는 전혀 쓸데가 없어. 땅에 영양분만 축내는, 땅의 영양분만 없애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예요. 자기네가 지금 뭐해서 거기 앉아있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숨 헉헉대면서 더위를 식힐 곳이 없어서 찾아서 헤매다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오리나무 밑에 앉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때는 하나님 주여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사라지면 아이 기도 안 해. 한 번 빠지면 어때? 아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주의 일을 하면서 제가 뭐 전도사 일까지 다 하면 그래도 벌써 15년이 넘어가는 세월을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뛰는데요, 그러신 분들 많이 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천일 기도, 1000번째 솔로몬이 드렸다고 해서 천일 기도. 그래서 누가 교회 오든 안 오든 그 사람은 시간 정해진 시간에 천일 동안 교회에 나서 기도하시는 분도 봤어요.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도 마다하지 않냐고 감당하시는 분도 여러 분 봤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반드시 축복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러고 나니까 교회 와서 뭐 졸고 있어. 11시에 나 왜 그런가? 어디 갔다 온지 아세요? 주일날 아침에 조기축구회 갔다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기축구회는 안 가도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졸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육신의 건강 때문에 조기축구회 갔어. 그럼 갔다 와서 영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축복 받을 일들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게 꼭 졸기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명의 상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영광을 축원합니다. 사실 이 오리나무는요, 가구의 목재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는 나무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지. 그런가 하면 이 스피가 뭐예요? 나무의 껍질. 이 껍질은요, 염료, 색을 물들이는데 색소의 염료로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조사해 보니까 열매 있죠? 이 오리나무의 열매는 사람의 신진대사를 아주 좋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만드냐? 강장제를 만드는데 아주 사람들의 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몸에서 감당한다고 하는 거죠. 이 나무가 얼마나 유용한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욕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도 되지 않기를 주님의 권한을 축원합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10명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문제를 내려놓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몇 명만? 한 명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어졌어야 되겠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안 했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불평과 불만을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순종이 아니라 무엇까지 할 수 있는? 감사까지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다시 말하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부리는 것은 오해 치우치는 것뿐이라 행한 죄악,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지 않는 이런 불의한 일에 처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늘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했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가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명령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어. 그래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어디로? 네? 가나안. 좀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가나안. 이것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무슨 순종을 못했을까요? 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했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누구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홍해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가. 그러다가 무엇을 만났다고요? 홍해. 문제를 만났어. 어떤 문제요? 죽을 것 같은 문제. 죽음의 고통. 뒤에서는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강. 이들은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모세에게 털어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털어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거죠. 들어가면 출애굽기 16장에도 보니까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 들어가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목말라 마라의 쓴물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17장 3절에도 보면 다시금 닐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고통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짜증과 원망을 드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하는 이 믿음의 여정에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우리 김원수 권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안 찾아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잃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마셔야 돼요. 그 순간이 어쩌면 무슨 순간일 줄 아세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기회는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가 이럴 때에도 나한테 감사하는지 한번 볼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시험하기를 허락하셔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잖아. 자신의 아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얼마나 쓴소리를 하고 도망갔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렸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빼앗아갔어. 친구들은 처음에 위로하러 와가지고 위로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잣대기로 찔러가면서까지도 조롱하고 원망하고 업신여기는 이러한 모습.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죠. 더욱더 하나님께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욥을 어떻게 했어요? 더 많은 것으로 축복했던. 성경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경은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몇 배로 갚아주신다고요? 30배, 60배. 저는 2013년도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못 받았을지라도 몇 년도에는요? 2014년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명간들이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디에도요? 우리 대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상과 여러분의 자녀, 부모님 목 위해서 기도하고 늘 신경 써야 하지만 어디도 신경 쓰셔야 돼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교회는 담임 목사의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누구의 것이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실생활 가운데, 현실 가운데 보면 주인 의식이 없어요. 주인 의식이. 어떤 문제만 있으면, 어떤 일들만 있으면 뭐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옮기려고 해요.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면 옮길 수 있어요? 떠나갈 수 있어요? 왜 담임 목사만 그래야 되냐 이거죠. 왜 사역자만 그래야 되냐 이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럴 수 없는 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시험과 혼란과 역경이 있어도 머릿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명령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머릿돌과 같은 성도가 좀 되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에게만 믿지 마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명령을 축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가 아니지만 특별히 또 따져본다면 어떠한 일에도 감사가 넘쳐날 줄로 압니다. 내가 이곳의 주인이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여 땀 흘려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순종은 이런 거지요. 포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면서 준행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축복해 주시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사람, 2013년도에 혹시라도 그런 축복 받지 못하셨다면 2014년도에는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명령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기광교회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종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짜증을 부릴 수 있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종은 감사하는 순종인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 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지 않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의 순간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족한 영이 일일이 간구하며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